오늘은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할 일을 다한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런 좋은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이 가다가 이렇게 메마른 땅에 담비와 같이 임하셔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리고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들은 다 나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온 이스라엘이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정말 언제나 빛이 오나 했더니 이렇게 열왕기하 18장 같은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이 뭐였냐면 다윗의 길을 따라야 된다. 당시에는 여러 길이 있었겠지만은 다윗의 길만 따라라. 애굽의 길도 아니고 아수르의 길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오늘 여러 가지 나라의 지명들이 등장하는데 거기는 메대 바사의 길도 아니고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펼칠 것이다. 이 얘기를 누누이 지금까지 해왔는데 어떤 왕들도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이라는 것은 의의 길이고,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은 산당과 분향을 철저히 없애라. 이 히스기야 왕이라는 분이 어느 정도 산당과 이런 주상을 제거했냐면 4절 말씀에 보면은 중간쯤에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놋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놋뱀이었고, 그 놋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을 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만 본즉 살아났던 아주 그 전무후무한 그 놋뱀인데, 사람들이 이제 세월이 가면서 이 놋뱀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그 무당집의 간판같이 느우스단 놋뱀 무당집 이렇게 붙여놓을 정도로 거기에 붙여놓고 분향을 하고 다른 불을 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이스라엘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의 살 길을 묻고, 그 모세의 놋뱀이 자기들을 살려줄 수 있는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진을 치고 향을 피우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꽤 유명한 데고, 마치 그 환상의 계곡 같은 그런 골짜기 같은 이사야 22장에 나온 그 정도의 이름 있는 곳이었어요. 저기 가면 뭐든지 된다. 저기 가면은 뭐가 있을 거다. 저기 가면은 하나님의 무슨 움직임이 있을 거다. 이런 사람들 사이에 아주 머릿속에 아예 꽉 차 있어요. 모세 그러면 놋뱀 이렇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내려오는 계명을 지켜야 되고, 모세를 통해서 내려오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떤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뭐 느우스단이라는 거, 놋뱀 여기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 사실을 알았고 이거를 전부 찍으며 부숴버렸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정도의 그 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이 정말 수백 년 만에 한 명 나온 겁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어둠 속에서도 반드시 뭐가 있다? 믿음 위에서 응답이 있다. 믿는 자만 하나님이 은혜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수르의 국내 정책은 그렇게 했고요.
아수리의 이 국제 정세를 보는 이 눈은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말하자면 애굽이 일어나고 아수르가 일어나고 세계의 열강들이 이 권력이 이동된다 할지라도 아수리의 생각은 뭐냐면 단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아수리에 무릎 꿇지 않는다. 애굽에 무릎 꿇지 않는다. 오직 누구에게만?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는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라면 모든 걸 다 내줘도 그걸 지키겠다.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였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이름이 문자 그대로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이스라엘을 다시 강하게 세울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를 한 가지를 더 봅시다. 5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이런 겁니다. 의지하고 의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일이다 하는 걸 써놨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이 전부 우상화되었고, 심지어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집트를 정복하는 그런 길목에서 사마리아가 방해되니까 거기에다가 아수르의 사람들을 전부 이동시켰고, 그리고 사마리아를 종교 혼합 정책을 사용하면서 사마리아 땅에 아예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나라로 이렇게 길을 다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어떤 나라가 하나 남았냐면 유다가 하나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어들이 참 힘이 있는 단어들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리고 6절에는 여호와께 연합했다. 이런 왕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았었고, 그리고 또 힘 있는 단어가 뭔가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노뱀은 부숴버리고 뭘 지켰다는 겁니까? 계명을 지켰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죠. 그와 함께했다. 이렇게 되는 게 공식입니다. 하여튼 의지하고 붙어있고 연합하고 포도나무처럼 가지에 붙어있고요,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일 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좀 움직임이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에 하늘을 가끔 쳐다보면은 정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씩 돌아다니죠.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그러지 않지만은 무슨 생각이 납니까? 그렇죠. 엘리야가 정말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비를 달라고, 이 기근을 멈춰 달라고 엄청나게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구름을 볼 때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개를 보면은 다시는 이 땅에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자동으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주님께 붙어있고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것이 그 많은 왕을 지나면서도 이걸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그걸 했다. 이게 두 번째 중요하고,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의지했느냐, 이 증거가 오늘 18장 말씀에 나옵니다. 아무런 의지했는데 다 모든 걸 내놔요. 거기 보면은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 중에 우선 먼저 생각할 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이걸 생각하면요, 누가 생각이 나냐면 여호수아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건 어디서 왔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그냥 그 호박등불 땡기듯이 이게 다 땡겨가지고 내 믿음으로 장착을 시키는 거예요. 내 믿음의 밸런스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이자는 무한하니까 거기에 막 집어넣는 거야, 내 마음의 심장에다가. 형통 딱 그러면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것이고, 왜 등장하냐면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리고 히스기야 속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선한 하나님 나라의 전통이 히스기야 속에 꽉 들어차 있어요. 아브라함의 길이 들어가 있고요, 모세의 길이 들어가 있잖아요. 노뱀을 부수고 모세의 계명을 지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다윗의 길이 들어있지 않아요? 히스기야 속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뭐 사내립이 등장하든 랍사기가 등장하든 말사기가 등장하든 그 전 세상을 호령하는 3대 장군이 등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안 된다는 겁니까? 히스기야의 신앙 앞에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월요일 날에 이제 19장을 읽고 20장까지 읽어가야 이 히스기야의 위대함이 우리 속에 싹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 하나를 외우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읽으면서 은혜를 끌어당기는 거하고는요, 이 퀄리티가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기도하고 붙들고 이해가 안 되면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묻고 이랬더니 성령이 내게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네. 그러면서 주님을 떠날 수가 없고 누가 떠나라 그래도 떠날 수가 없는 거고 붙들려 있어가지고 떨어져 나가지도 않고 의지하고 연합하고 글루처럼 딱 달라붙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신앙이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천하의 강한 7절 말씀 뒤에 저가 아수르의 왕을 배반하게 된 거예요. 그 아수르의 왕을 배반하면 나를 잡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나를 죽이라 그런 거예요. 이 배반은 죽겠다는 거거든요. 이미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왕 이름인데 선지자가 아니고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 왕이 아수르를 배반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됐고 사마리아 성에 함락이 됐고 거기가 아수르의 이민 정책이 성공이 돼버리고 이집트로 가는 길목이 돼버리는 아주 그 하나님의 얼굴을 먹히려도 유분수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남쪽 조그만 예루살렘 땅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모든 좋은 것을 품에 안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있었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배반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히스기야에게 배울 것은 뭐냐면 22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의뢰할 때는 이거밖에 없어요. 아수르를 의뢰하면 망하는 걸 알았고 또 북이스라엘이 망한 걸 봤잖아요. 사마리아가 애굽을 의지하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할 데 없다. 우린 진짜 동서남북 쳐다볼 데가 없지만 이거밖에 없다. 의뢰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이 랍사게가 이제 이게 제가 볼 때요. 성경에서 이게 말빨이 제일 센 사람이 랍사게예요. 이 랍사게가 말사게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입만 열면은 이 사람의 말을 읽고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길게 기록해 놨는지 이 랍사게 말을 이 성경 이 귀한 성경책 속에다가 그만큼 이 랍사게가 이 말빨이 센 사람인데 이제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히스기야가 지금 싸움을 거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22절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왕이 명령했습니다. 이런 게 왕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이 명령을 왕이 내렸을 때 정말 엘리사의 18만 5천의 이 천군천사가 대동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 히스기야의 신앙을 우리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유다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지금 다 잃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을 에워싸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나가서 숨도 못 쉬고 그냥 사람들의 배설물을 먹고 살아야 될 정도의 지금 이 포위가 돼버린 상태라고요. 나갔다면 죽는 거니까 성 안에서. 그래서 그냥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내가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 미안하다.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건 다 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거기 어느 정도를 줬냐면 14절 뒤쪽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내게 지우신 것을 내가 당하겠다. 뭐라고 하냐면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했고 그러면 살려주겠다는 거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히스기야는 그래? 그걸 내가 만들어 본다. 그래갖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 곳간에 있는 은, 금 전부 털고 그걸로도 11톤이나 되는데 이게 11톤이 안 되니까 그냥 성전 벽에 붙어있는 금가루까지 전부 긁어가지고요. 전부 쌓아 모아가지고 11톤 트럭에 실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뭐라고 도장을 찍었냐면 페이드 딱 찍었다고요. I paid. 지불 끝 이렇게 썼어요. 히스기야가 이랬다. 그러니까 이제 랍사게도 겁을 먹은 겁니다. 왜 겁을 먹었을까요?
아니 도대체 뭐냐, 저런 왕이 있었네. 예? 아니 북쪽의 호세아 왕은 그냥 한마디 하면 그냥 벌벌 떨고 무조건 무릎 꿇고 했는데 세상에 이스라엘 이런 땅이 도대체 어디길래 이런 왕이 버티고 있네. 거기서 벌써 기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랍사게는 계속 그냥 말만 떠드는 겁니다. 뭐 어쩐다, 누구를 의지할 거냐, 대왕 아수르를 의지해라. 애굽을 갔다가 호세아가 죽은 걸 너희들은 모르느냐, 이러면서 줄줄줄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성에 대놓고 떠들어요. 아람 말로, 이스라엘 말로다가. 뭐라고 해요?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예루살렘을 의지하지 마. 그런 거짓말이다. 그런 거는 얼마나 말발을 세우는지. 원래 그 중동 이런 데 전쟁이 일어날 때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말로 기를 죽이거든요. 이게 전쟁의 승기를 잡냐 안 잡냐 이거예요. 박싱 선수들이 링에 올라가가지고 눈을 쳐다보면서 상대방을 제압하듯이 그렇게 한다고요. 이 말싸기가 그 전문가예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말도 이제 어디서 랍사기가 했냐면요. 그 아수르라는 이런 땅은 그 옛날로 말하면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예루살렘을 와보니까 뭐가 없었습니까? 물 한 방울이 없어요. 저기 사마리아 땅 이런 데는 그래도 강물이 흐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은 강물이 흐르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알겠지만은 이 히스기야 왕이요,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줄기를 끌어당기는 사람이에요. 기억나요? 이 기록이 기억납니까?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을 끌어들인다고요. 그러면서 전쟁을 준비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한번 쑥 지나가면 끝나는 예루살렘인데 이게 다 히스기야가 했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요, 영감을 주고 이러니까 그냥 해가 나가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그 이름이 뭐냐? 17절에 중간을 보겠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올라가가지고 이 말사계가 뭐라 그러냐면 윗모 수도 곁 세탁자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9장에 있는 그 실로암 연못의 물이 여기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부터 물줄기 하나 만들어가지고 터널을 만들어가지고요,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만한 거리로 만들어서 실로암 연못까지 물을 만들어 놓는, 여기서 예수님이 소경에 눈을 뜨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다니. 그러니까 성경 볼 때 이런 위대한 기적들이 누가 기억이 나냐면 예수님의 기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썼다, 이 말은 틀림없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이 놀라운 일 앞에 랍사기가 거기서 기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눈 똑바로 뜨고 기도하고요, 말씀 듣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딱 서 있잖아요. 온천하가 꼼짝 못한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따라가고 정직을 따라가고 이러면 반드시 터널을 지나는 날이 올 것이고 하나님이 문을 열면 된다. 이 믿음을 하루도 빼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문을 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초점 맞추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는 랍사게를 본 적은 없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말을 잘하는 이 사람이 기가 죽어가지고요, 정신을 지금 못 차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건 32절은 조금 기니까 그 31절 2절에는 예루살렘에 없는 것만 전부 들고 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우리 아수르 땅 주변에는 먹을 게 철철 넘친다는 거예요. 물도 넘치고 농사도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너희는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을 하고 들어가니까 결국은 그 랍사게 입에서 나왔던 모든 말들이 그 말들을 그대로 붙들어 가지고요, 하나님이 그거를 예루살렘을 위해서 써먹어 버려요. 제 말이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악한 말을 하고 누가 여러분에게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도요, 기도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그 말을 우리를 위해서 바꿔버린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뒤집어 버려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35절에 이거 랍사게가 하는 말인데 35절 보시면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이렇습니다. 이걸 모르는 거죠, 이들은. 그런데 답이 나와요.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러죠. 질문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호와만 우리를 건질 거다.
이렇게 되받아치는 겁니다.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명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여호와 나짜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그런 거 알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여호와 나짜르가 하나 생겨요. 우리는 거의 처음 들은 말일 건데 여호와 나짜르가 뭐냐면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고 손에서 건졌다 이런 뜻이에요. 제호바 딜리버러 이런 뜻이 여호와 나짜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히스기야를 통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만 의지해라. 너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를 이 히스기야의 입에서 만들어져 나왔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고 우리도 기도하는 중에 할 일을 다 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벌써 승기는 잡은 거다. 악한 영은 떠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되어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의뢰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 나갈 때 모든 악한 것도 손으로 바꾸시고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빛을 발하고 향기를 발하고 냄새를 풍기면서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